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죽어서 썩어져 버리면 그만이지 어떻게 부활을 하고냐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말문을 닫고 맙니다. 생각을 해봐도 사람이 죽어서 이 극한의 상황에 있었던 어떤 미라가 됐는데 이 미라가 부활할 것으로 보이냐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부활을 할까 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썩어지게 되게 되면 뼈만 남습니다. 이거는 이장이라고 이 산소에 매장을 했었는데 그 산소 부지가 다른 용도로 바뀌게 되니까 산소에 있던 시신을 이장하기 위해서 관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모셔놓은 그런 모양입니다. 근데 저분은 정말 잘 썩어서 이렇게 뼈만 남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 보고서 저게 부활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이게 참 우리는 과학적으로 학습됐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습관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과학으로는 부활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또 요즘은 화장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었지만은 오늘 죽으면은 수일 내로 화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벽제 화장장 가는데요. 벽제 화장장에 가면은 거기에 이 관제 들어갑니다. 화로가 있는데 그게 요즘은 이렇게 엘리베이션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쭉 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문이 딱 닫혀요. 그리고 점화가 이루어져요. 불이 붙는데 요즘은 불이 세졌어요. 옛날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한 20분 정도 지나면은 다 탑니다. 그리고 뼈만 남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화로의 문을 다시 열어줘요. 유족이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데 그때 뼈들이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거를 모으는 것을 수골이라고 그래요. 수골은 저기 쓰레받기처럼 생긴 거, 쇠로 만든 거 갖다 놓고 빗자루로 쓸어서 쓰다듬어 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분골을 해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묻습니다. 분골이라고 그러면 뼈를 빻는 거야. 분골해달라고 그러면은 요즘은 거의가 분골을 해요. 그러면은 고춧가루 빻는 방앗간에 있는 기계 같은 데다가 저걸 다 볶버려요. 그리고 보턴 한번 누르면 드르륵 하고 1분도 안 돼서 다 콩가루처럼 가느다란 가루로 나오게 됩니다. 저거를 보고 너 이거 부활하겠느냐 물으면은 다수가 부활한다고 대답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대한 질문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할 때 너희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우리가 이제 배추씨 같은 거 있잖아요. 배추씨 혹은 무씨 이런 무씨가 있는데 이거를 땅에 묻으면은 우리가 배추를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배추씨나 무씨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면은 저게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위는 무총이 자라게 되고 밑에는 무가 달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물을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물을 뿌리지는 않고 무씨를 뿌리는데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알맹이를 뿌리지만 밀에서 밀알을 심었더니 그게 거기서
밀 이삭이 나오고 마침내 열매를 맺고, 무씨를 심었더니 마침내 무가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근데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무씨, 이걸 심어서 무가 나에게 해야겠다. 이거는 대추씨, 그러니까 대추를 씨를 심는데 대추 나무가 나오잖아요. 씨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가 들어있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대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런 생문의 원리를 들어서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이 몸이 썩을 거잖아요. 이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전라도 사투리 같은데 오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오늘 욕봤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욕봤다는 말이 고생했다는 그런 의미로 들립니다. 근데 우리가 욕된 것 어떤 겁니까? 우리 몸이 욕된 몸이에요. 우리가 마침내는 사망에게 져요. 그래서 사망에게 지는, 마침내 이 죽은 이 몸이 나중에는 이 욕된 것을 심고 무덤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 우리 10대는 별로 약하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늙게 되게 되면 60대,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기력도 떨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빠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몸 전체가 약해져 가지고 마침내는 죽습니다. 근데 이걸 약한 것으로 심고 다시는 죽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가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육체, 소욕과 탐욕이 가득한 이 몸을 심고 신령한, 영적으로 아주 거룩하고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육의 몸이, 육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영의 몸도 있고 영의 몸으로 우리가 우선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부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을 두 종류로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우리 학생들 친구들한테 가서 부활절이니까 오늘 계란 나눠주면 그거 나눠주면서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너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텐데 그거 생각하고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고서 얘기를 잘하는 거야. 오늘 목사님이 그랬는데 너네들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부활한데 너 나처럼 믿으면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잘 꼬셔갖고 다음 주에 데리고 오면은 걔들도 마지막 날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까?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봤는데요, 24절 한번 보면 내 말을 듣고, 이 내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이야. 예수님이 내가 진짜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는데 내 말 들어.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맞아 하고 그걸 우리는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맞아요 라는 뜻이에요. 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그 말대로 되기를 바라요라는 소원이 담긴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까? 예수님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분이 있는데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들이 생명의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까? 성경이 오늘 24절에 보면 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이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거야. 생자가 산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그럼 사람들은 다 유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한데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는 순간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예수의 피 뿌리는 사람들이 곧 영생하게 되는데, 영생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생을 얻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요. 마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쉬운데도 안 믿으니까 나중에 지옥 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 왜 안 믿었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런 말 많이 들었잖니. 그런데도 안 믿었으니까 너는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해.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영생 얻으면 생명에 부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할까? 24절에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 심판은 어떤 거냐면요, 이 심판이란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야. 심판을 받게 되면 정죄하는 거야. 심판받고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해요. 이 사람은 징역 3년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꽝꽝꽝 치면은 그게 심판받고 정죄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 말을 어겼어요. 여자가 먼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걸 따가지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고 그걸 먹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판결에서는 벗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심판받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는 정죄에서 놓여나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우리가 옮겨진 이 생명의 나라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까 우리는 그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서 생명을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할까?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떤 일이 선한 일입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생명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명이 뭘까? 성경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둘로 줄이셨어요. 하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영생에 들어가려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둘째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온율법, 모세오경을 온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는 선지서의 글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거 하면은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때가 됐는데 그때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새 계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둘로 요약하시고 2계명을 또 하나로 요약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 곧 영생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람이 생명의 부활을 합니까? 성경을 보면 생명의 부활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오냐? 언제냐?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다 흙이 되어 있을지라도 땅 속에서 듣습니다. 물 속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할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는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는데 그 나팔이 무슨 나팔이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나팔이에요. 이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요, 기상 나팔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6시경에 울렸어요. 그래서 나팔수가 나팔을 붑니다. 예. 그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불침번들이 기상 나팔 울렸으니까 다 일어나라고 다 깨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1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일어날 거야. 1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일어날 거야.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다 살아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논리로도 납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논리로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부활은 초과학적 지식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마음으로 이걸 믿습니다.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믿으셔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하는 자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을 할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땅 속에 묻힌 자들도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땅 속에서 그 사람 죽은 자들을 땅이 내어놓아요. 땅이라는 것이 지금은 무인격적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라 다른 책을 보게 되면 땅이 인격적 존재로 보여져요. 땅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땅 속에서 그 시체를 품고 있었는데 부활하라고 그러시니까 내가 내어놔야지. 성경은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그 상태 그대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는, 우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되고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 부활의 모습을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이 부활의 모습을 우선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은 지금 낙원과 지옥에 있어요. 그걸 보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박영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인상부터가 착하게 생긴 것 같진 않죠? 네, 좀 이 사람이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면회를 왔는데, 자기하고 평생 같이 살자고 약속한 여자가 처음에는 매주간 왔어요. 그러다가 한 주 걸러서 오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더니 나중에는 안 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띄워놓으세요. 네, 이 사람이 박영문 사진 띄워놓으시라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감옥에서 나오는 걸 출소라고 그래요. 출소하던 날 자기 처갓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는데 그냥 가지 아니하고 사시미 칼이라고 있는데 그게 뭐는 거냐면 아주 예리하게 잘 드는 그 생선 회를 뜨는 칼이에요. 그 칼을 가지고 처갓집에 찾아가요. 그랬더니 그 장인이라는 분이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사니까 얘가 어디로 간 거 아니냐, 우리도 모른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찾아내라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칼을 뽑아드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벌벌 떨면서 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장단지를 긋어요. 그러니까 피가 흥건하게 방바닥에 고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나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2층 집이었는데 내가 이 집에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 집에 못질을 하고 기름을 사다가 뺑 돌려서 불을 붙이고 그리고 나도 이 세상을 끝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나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감옥에 매주 찾아오셨던 자기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머니 댁을 찾아가는데 그분 집이 어디냐면 전라도 광주역 바로 옆이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제 나 오늘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잃는 거야. 기차가 9시 반인데 그러니까 잠깐만 누워있다가 가야겠다 생각하고 눕습니다. 근데 누웠는데 그때 아주 너무너무 황홀한 빛과 함께 마차 한 대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보고 타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누워있는데 또 자기가 한 사람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일어나갖고 자기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마차가 황금마차가 인도하는 데를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옵니다. 근데 지옥을 갔는데 거기에 서치라이트처럼 다 비춰주지 않냐고 깜깜한데 한 곳을 비춰주는데 거기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뭐 했냐면 자기 형이 예수 믿는다고 집에도 못 오게 내쫓아버렸어요. 형이 목사님인데도 집에도 못 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얼마나 조상 섬기는 것만에 힘썼느냐 하면은 그 조상의 제사 지내는 데는 그분이 1등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를 딱 비쳤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배에 물이 가득 찬 걸 복수가 찼다고 그래요.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땡땡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틀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틀니를 빼야 된다고 그래갖고 틀니를 빼는데 틀니를 빼다가 이만큼 나왔는데 더 이상 못 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는 잇몸이 망가지니까 그냥 두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서치라이트가 쫙 비치는데 자기 아버지 이빨이 딱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배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를 뱀 3마리가 물어뜯는데 물어뜯으면 이게 영의 몸이라 물어뜯으면 또 생기고 물어뜯으면 또 생기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면서 죽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어떡하냐고,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이제 천사가 이제 딴 데로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심판의 부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판의 부활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이거를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책들이 펴져 있고 이제 책들이 펴져 있는데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렇게 살던 사람들의 행위가 다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된 책이 어디에 있느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기억이 책으로 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이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요즘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컴퓨터에는 휘발성 메모리도 있고 그렇게 기억이 되는 하드 장치와 같은 영구 기억 장치도 있고 기억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도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게 영혼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갈 적에는 그 영혼이 가니까 동영상으로 다 찍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꼼짝도 못하는 거죠. 각 사람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던져지느냐?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이 불못인데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던져지는 게 뭐야? 모셔가는 거 아니고 사람인데 이거는 쓰레기처럼 취급해가지고 불못에다 던져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말은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부활을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느냐? 이분이 자기 외삼촌이 세상에 살 때의 모습을 봤다고 그래요. 박영문 이분이 이제 사진 떼보세요. 박영문. 네. 이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캐미슈즈라고 하는 신발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게 아주 최고급 신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이죠. 70년 전에 그 좋은 신발이 있었는데 자기 외삼촌이 자기를 찾아왔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 신발이 정말 보통 신발이었는데 그걸 자기한테 사주셨는데 그때 외삼촌이 그렇게 잘생겼대.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니네 외삼촌 죽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겠냐? 가자. 그래갖고 외삼촌을 집을 갔대요. 근데 외삼촌이 얼마나 말랐는지 바짝 말라가지고 북어처럼 이렇게 말라있더래요. 야, 외삼촌 이게 옛날에 그렇게 풍채가 좋으시더니 저렇게 망가졌네. 그러고 있는데 외숙모가 우물가에서 반찬을 이런 걸 다듬고 그런 거 있었는데 외삼촌이 그렇게 아픈데 외숙모는 슬픈 기색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숙모한테 외삼촌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왜 당신은 그런 표정이냐고 그랬더니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제 너네 외삼촌 잠시 잠깐 아프지만은 이제 천국 가서 만날 거라고, 천국 가게 될 거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게 자기가 천국을 갔는데 천사가 여기부터 천국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고 꽃밭에 사는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정말 자기는 축농증이라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냄새도 못 맡았는데 그렇게 좋은 냄새가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낙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답더라는 거야. 근데 가서 천사가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갔는데 외삼촌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외삼촌이 빼빼 말라서 죽을 때 모습이겠어요? 아주 젊었을 때 잘생겼을 때 모습이겠어요? 잘생겼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가장 흉악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고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때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데,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케 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변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씨가 있는데 씨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겁니다. 이 무정란에서는 무정란을 어미 닭 속에 집어넣으면 병아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근데 유정란을 어미 뱃속에 넣으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정란이라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면 책들이 있고 또 단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예수님 믿을 때 천사가 이 하나님께 알려준 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박용규 목사라는 분이 천국을 갔다 오셨는데
그분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새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땅의 사람 고하민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외친다는 거야. 천사의 외침을 듣고 하늘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쓰여지는 거야. 이렇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보상의 복이 있습니다. 아유,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뭐 천국에 가봤자 상급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저들을 칭찬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줬고 병들어졌을 때 너희가 날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와서 찾아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한테 한 번도 옷 입혀드린 적도 없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간 적도 없고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준 적도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르신 걸 보고 물을 대접했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영접을 했으며 언제 병드셨을 때나 감옥에 갔을 때 우리가 찾아봤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받아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 시립대 학군단 장교 후보생들을 위해서 김밥 헌금하고 있잖아요. 지금 160만 원이면 8번 우리가 그들에게 김밥 줄 수 있는데 한 번에 20만 원씩 해서. 근데 지금 40만 원 헌금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예수님한테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러실 거예요. 내가 학군단 장교 후보생으로 있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가 힘들었는데 네가 김밥 헌금해 준 거 내가 그거 먹고 이렇게 내가 잘 됐다고 그러면서 그 김밥 참 맛있었다고 주님이 칭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작은 일까지도 다 상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의 부활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나라를 상속받으라. 땅 한 평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집 한 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양주시 정도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비된 나라를 물려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받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 나라를 받아서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내가 왕이 되고 여러분들이 왕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았기에 절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굳게 믿어서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복이 모두에게 다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생명의 부활을 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